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순환주간 이튿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중요한 문제를 질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간에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육신은 지금 땅에 속해서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 권위에 대한 논쟁, 무슨 권세로 성전을 청결케 하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12장 18절에서 27절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고 12장 28절에서 34절에는 율법에 대한 논쟁을 했고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논쟁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위험한 논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 권력과 관련된 논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정치범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유다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한 번도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어요. 굶주리는 사람에게 500의 기적으로 배불리게 먹이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백성을 미혹했다고 거짓말하고 꾸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도 완전히 말을 뒤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내가 그다 맞다 얘기를 바로 했잖아요. 예수님 거짓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이 단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러지만 그건 다 엉터리고 이단들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이요 만인의 제사장이요 또한 만인의 선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전에는 이것이 막 앙숙이었고 다투고 반대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 질문할 때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질문은 몰라가지고 알기 위해서 질문이 아니고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질문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책잡으라는 음모를 미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질문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음모임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물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이 질문을 했는데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지금 현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렸느냐, 바칠까 말까 하는 질문이 그들이 몰라가지고 정말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했다고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교훈을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교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지금 얼마나 강교하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게임으로 얘기하는지를 예수님 벌써 아시고 계셨죠.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유도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꼬투리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것은 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해도 알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동료들 간이라도 남의 말을 비꼬고 책 잡으려고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전에는 앙숙이었는데 지금은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음모를 꾸미는,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내용을 아셨지요. 그래서 강교한 칭찬을 14절에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마음으로 믿고 존경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나요? 사탕 발린 소리, 마음이 없는 소리,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 와서는 처음에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놓고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유창한 서론을 하거들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당원들처럼 와가지고는 참 예수님께 막 좋은 말을 해놓고는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마지막에는 갖다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렸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음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가하다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치권, 경제권, 사법권을 박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매우 난감한 질문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께
불경건한 말이 되고, 하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경건법에 당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로마의 속국에 세금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묘한 질문을 책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지혜롭게 이 일을 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 16절 말씀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 그들이 외식함도 아시고 시험함도 아시지요. 사람은 껍데기밖에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니까 그들이 속과 겉이 다른 걸 아시고 그것이 그들의 외식함도 아셨잖아요.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으시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나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폐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데나리온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에 이 환상이 누구 환상이냐? 그 당시에 이 돈은 카이로의 그 가이사의 사진이 찍혀 있죠. 그리고는 뒷면에는 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이 질문할 때는 바치라 하든지 말라 하든지,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도록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래서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대답 앞에 아무도 한가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시험에 빠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인은 국가에 바칠 세금을 정당하게 바쳐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 떼먹는 것도 도둑이고 범죄지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애국자가 세금을 떼먹고 세금을 안 내리는 것은 그거는 도둑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신앙인, 참 신앙인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진정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두 왕국설을 주장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는 세상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백성만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가 이 육신을 벗을 때는 새하늘 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 왕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난감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통으로는 외국 군주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르게 정리해 주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소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반역죄로 몰아붙이든지 아니면은 경고법에 하나님의 법에 틀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했을 때에 아무도 그를 책잡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참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 만드는 것도 도둑이고 세금을 떼먹는 것도 도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라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가정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신앙인은 가정에서의 의무를 충실하고 교회의 의무에 충실하고 국가의 의무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야, 예수님의 대답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지혜롭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잡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시험을 빠져나가신 거지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도 내 처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공수로 왔다가 갈 때도 공수로 가요. 아무리 부동산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하나도 돈 하나 갖고 가지 못하고 하나 부동산 하나 갖고 가지 못하고 처자식을 같이 데리고 가지를 못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국민으로서의 의무, 세금을 잘 내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그것이 큰 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치라 소리 안 했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물건에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에 가보니까 외투한 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은덩어리 200세겔 은덩어리가 있고 50세겔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 은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장막 속에 땅을 파고 제일 밑에는 은을 넣고 금을 넣고 옷을 넣고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인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36명이 전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왜 이렇게 36명이 전사해야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 도둑놈이 있다. 그 도둑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탁 걸려가지고 벌벌벌벌벌 떱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물을 때야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한 벌을 갖다가 장막 속에 파고 두었는데 제일 밑에 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옷과 금덩어리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파보니까 말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봐주라 그러지 않고 그 가족을 갖다가 악을 꼴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고 마누라만 죽은 것이 아니고 아간의 아들들, 딸들, 소, 양, 나귀 사람들이 돌로 차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고 거기에 불을 쏴질렀는데 그 꼴짜기를 아골 꼴짜기, 아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괴로움의 꼴짜기. 하나님의 것을 손댔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가족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함께
괴로움을 당했던 사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저기 소가 있잖아요.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의 마누라, 자식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잘못 만난 죄값으로 지금 현재 돌에 맞아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악을 꼴짜기에서 죽음을 당한 다음에 거기다가 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무덤을 쌓아버리고 불사질러가지고 가족이 다 죽음 당하고 짐승이 다 죽음을 당하고 바친 물건도 완전히 그 꼴짜기에서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보세요. 아간이 시날루 산에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탐낸 것은 십계명을 범한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바친 물건에 손대면 안 되는데 탐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8계명 도둑질을 합니다. 남 모르게 숨겨가지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제비 뽑을 때이라도 뛰어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요, 온 가족이 개죽음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히겠나? 아무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아실까? 그런데 제비가 아간에게 탁 걸리고 나니까 벌벌벌벌 떨죠. 여러분, 양심을 벌써 신호가 왔는데 속인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구계명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자식 다 죽게 만들었으니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여러분, 직접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지만은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이라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은폐를 시키면 여러 가지 죄가 번져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11조를 도둑질한다 그랬을 때도 욕심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10계명 범한 거지요.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8계명을 범한 거지요. 벌써 자기 양심에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알면서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은 2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온전한 11조 가르쳐라, 주일 성수 가르쳐라.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믿음 잘 지킬 줄 믿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7분의 1,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도 4계명을 범하는 것인데 결국은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10계명도 결국은 범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주일 성수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걷는 것이 되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면 그게 우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면 주일을 범할 수 없어요. 물질은 10의 1을 요구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11조 하나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11조를 떼먹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도둑질, 도둑남, 도둑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11조를 하지 아니하느냐, 11조도 도둑질 하느냐?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봉헌은 첫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감사의 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 3장 9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그 나라가 불행이에요. 그 사회가 불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님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였느니라, 저주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아갈이 저주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 가족이 저주받은 것 아니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지 않나 봐라. 근데 많은 사람이 11조 안 하다가 물질을 손해보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뺏어가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도둑놈한테 하나님이 그냥 있질 않는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11조하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11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 예물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충성이 즐거워야 되지. 11조 안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찔렁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는 거니, 구약에 11조 하라 그랬지 신약에 무슨 11조 하라 그랬냐, 또 이러면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1조를 드린다 그러면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으니, 믿음 없는 사람이 11조를 온전히 하게 합니까? 그냥 이것이 뭘 말하는 거 아니,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 채소 같은 작은 것은 11조 했어요. 큰 것은 갖다가 띠먹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크게 부담을 갖고 목사님 11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11조가 안 해도 되면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하지 말아 갈 겁니다. 그러나 11조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11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깊이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 감사.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감사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려고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신앙인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금 잘 바쳐야 됩니다. 나라를 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고 교회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정을 사랑한 사람이 가족을 제대로 안 돌보면 그게 무슨 가정을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도둑놈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야고비가 베델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11조 바치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그만큼 재산이 늘어난 것,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정말 사람의 의무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신자의 의무를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